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하는 척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이고, 또 나를 향해서 아첨하고 또 두 마음으로 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졌는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의 구절을 보시면 길을 떠날 때 내 처자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 길을 떠나는 동안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선뜻 예,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또 이런저런 얘기로 다들 거절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저희 형제들이 다들 어려서부터 객지에 살았어요. 그래서 큰형님은 큰아버지 댁에서, 둘째 형님은 작은 이모님 댁에서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떨 때는 보면 이 사람의 가족이 우리인지 큰아버지, 작은 이모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도 위하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웃들과 또 가족들 간에 가깝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먼저 자신들을 위합니다. 또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제일로 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고 함께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자신들은 그 사람들 멀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돈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그런 분위기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통영교회는 그런 분위기들이 전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좀 더 큰 도시, 대도시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신천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 득세하고 있을 때 요즘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 한참 득세할 때는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 묻는 게 그겁니다. 저희는 신천지를 거부합니다. 혹시 그곳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거나 그곳에 계신 분이면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조심스럽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교회들은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오신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참 안타깝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게 이 사단이 자꾸 교회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자신들도 모르게 각박하게 갖고 있는 교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아무도 믿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운 같도다. 여러분, 불에 7번이나 단련을 했으니 그리고 정죄했으니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큼 순수하고 거짓과 편백함이 없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에요. 이중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주고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사람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을 둘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할 곳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하시거나 번복하신 일이 절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를 보려면 그 부모를 보면 안다. 또 반대로 그 부모는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바라건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을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이 각박한 세대 속에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통영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